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만에 드디어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응답이 더디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으신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방의 문이 다 막혀 있어도 어느 곳 갈 곳이 없는 것 같아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사실 꼭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노 목사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아질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은 확신합니다. 병은 낫지 않았고 상황은 반전되지 않았어요. 이제 노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희망은 결과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희망을 가지려면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희망을 가질 것 아니냐고.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희망은 가능성이 없어질 때 시작되는 거라고.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구절, 클릭한 구절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절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저 모스크바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이 있다고 합니다. 높이만 해도 5.4m가 되고 무게만 해도 219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은 울리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종을 만들 때 주물 틀에
튀겨진 물방울 하나가 들어가서 종을 금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물방울 하나가 그 어마어마한 219톤이나 되는 큰 종을 울리지 못하는 고철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나에게 다가오는 작은 의심 하나가 소망을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작은 의심이 들어올 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낙담과 절망의 상황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이 어두운 시대에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날을 하나님 앞에서 지내야 했어요. 많은 날을 준비해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많은 날을 훈련하고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준비가 된 듯 싶으면 의욕이 과대해져서 뛰어나가고 싶어집니다. 성경을 좀 알면 금방 표를 내고 싶고, 남이 모르는 것 알면 그것으로 교만의 기회를 삼고 싶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겸손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하여 본색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 왜 나를 쓰시지 않는가? 서두르기 시작해요. 조급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준비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신앙의 체험, 강렬한 체험을 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에 흥분이 일어납니다. 그 흥분의 열기에 휩싸여서 뛰쳐나가고 싶어져요. 그런 열심은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큰 체험일수록 많은 날을 그 체험을 영적으로 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사명, 직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출발 신호가 있기 전에 뛰쳐나가는 것은 부정 출발인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 출발 신호와 함께 뛰쳐나가야 되는데 미리 부정 출발하면 실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출발 신호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때로는 왜 하나님 응답이 더디 오는가? 왜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는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의 영적 훈련 가운데 가장 힘든 훈련이 기다리는 훈련일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동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서도 벽촌에서 오랜 동안 많은 날을 파묻혀 살아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받아야 될 영적 제식 훈련일 것이에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출발 신호가 없습니까? 그 인고의 시간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끝까지 참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사람은 결국 변하지 않는다.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옳은 말이고 어디까지 틀린 말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신비적인 요인이 없다면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관적인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니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이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합은 기근 전이나 기근 후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났다고 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땅은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극심한 기근이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땅을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달간 비가 오지 않아도 고통스러울 텐데 3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며 짐승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벅벅 쓰러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 자기 재산을 챙기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 왕, 정말 욕심의 노예입니다. 기근 전이나 기근 후나 욕심의 노예로 있는 모습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을 보십시오. 무서운 재앙 때문에 애굽이 초토화가 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때마다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잠시 숨 돌릴 만한 틈만 주어지면 여지없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잠시 항복한 것은 그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잠시 그렇게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의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인간을 제대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없어질 거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늘 엘리야가 아합 왕 때문에 실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아합 왕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미리 예상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중에 19장에 가보면 이 엘리야가 낙심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돼요.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변하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결국 절망하고 침체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깊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인간의 타락의 그 깊은 심연을 전부 다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예상한 한계의 선을 넘어가는 인간의 부패상을 볼 때 침체되고 낙심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깊이가 엘리야보다 우리가 더 깊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야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져도, 인간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몰려와도 침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몰려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인간을 아셨어요. 인간의 속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속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과 노새가 헐떡거리고 먹을 물을 찾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범죄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우상을 숭배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 3년 동안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 모습하고 솔로몬 왕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하고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개인의 범죄, 더 나아가 한 민족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되새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아합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바알 섬김으로 인하여 이 같은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어느 곳에 가면 물 근원이 있지 않을까? 철저하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혀를 깨무는 아픔과 곤욕과 심판과 징계의 채찍을 경험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 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더 이상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디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감각, 말씀과 기도로 더 예민해져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합 왕은 영적으로 감각이 죽은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 극심한 가뭄, 그냥 자연현상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것이 자기의 운명이거니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거니 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일국의 지도자인 아합이 그 백성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 말과 노새가 죽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재산이 줄어들까 염려하고 있는 철저하게 이기심에 굳어져 버린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아합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멸할 때에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의 기근이 이렇게 심하게 오고 있는데 이세벨은 이 상황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잔인한 이 여인,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표본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들끓고 있는 그 왕궁의 한복판 정치의 핵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어떻게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 밑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있을 수 있을까? 타협했을까? 아합 왕에게 적당히 타협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타협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오바다라고 말합니다. 바알 숭배와 온갖 범죄로 얼룩진 한 나라,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 권력 핵심 중앙에 오바다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은둔시켰던 그 하나님이 오바다라는 인물은 궁중 한복판에 심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이 박해하려고 했던 선지자들을 도와서 보호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하나님은 때때로 적진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종들을 요소요소에 심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궁중 한복판에 바울을 집어넣어서 그 바울로 하여금 로마를 복음화시키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험악한 현실 앞에서, 암담한 현실 앞에서 현실을 도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 암흑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죄악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거룩함의 빛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한 다음에 그릿 시내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다시 가서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숨으라고 하는 명령에도 순종했고 드러나라고 하는 명령에도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느냐?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자, 보십시오. 왕궁 맡은 자 오바다의 보고에 따르면 아합이 군사를 데리고 모든 족속들 찾아다니면서 온 마을을 뒤져서 엘리야를 지금 찾고 있어요. 찾아서 죽이려고. 지금 엘리야에 대한 아합 왕의 미움이 극도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아합 왕에게 나가라,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합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살아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어쩌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 1월 1일에 개봉하는 좋은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영화예요. 윤학열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미 12월 달에 그가 쓴 책 부흥이라는 동명신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천공항에 가면 외국인들, 특히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타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김대경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8년 전에 췌장암 말기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당신은 앞으로 3개월 밖에는 살 수 없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자, 그날부터 이 김대경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3개월을 어떻게 할까? 인천공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는 간암으로 죽어가던 사람입니다. 혹시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만약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오늘 제가 우연히 당신을 만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문이에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해요. 터번을 두른 시크 교도에게 김대경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졌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김대경 목사님의 췌장암은 8년째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탄 아이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등하교를 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중학교에 갔는데 글짓기 시간에 선생님께서 주제를 줍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주제로 글을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축구 선수가 될 테다, 나는 유튜버가 될 거다, 나는 선생님이 될 거다. 그런데 이 장애를 갖고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이 아이가 글짓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엄마의 엄마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아니 얘야, 다른 아이들은 유튜버가 되고 축구 선수가 되고 선생님이 된다고 하는데 너는 엄마의 엄마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가 저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엄마가 엄마의 엄마가 되어서 엄마를 위로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 인생 괴롭다고, 내 인생 힘들다고 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대충 믿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망의 2026년도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